자, 오늘은 인간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연합군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엘람 왕,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걸 떠올려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연합군이 또 세워지게 되죠. 이 연합군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원래는 이 나라들 전부 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전부 다 이렇게 속해 있었던 재물과 이런 것들을 바치면서 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배신을 하게 되면서 연합군을 만들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과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엔 누가 승리하게 됐냐면 엘람 왕, 엘람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엘람 왕이 주도하는 그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누구도 지금 사로잡혀 갔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된 겁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은 318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을 데리고 이 엘람 연합군을 쫓아서 북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게 되죠.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가 가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을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물들도 전부 다 다시 되찾아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었어요? 겁쟁이였잖아요, 겁쟁이. 자기 아내를 팔아 넘겨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목숨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겁쟁이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과 어떤 재산적인 것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갈라서자. 그렇게 하면서 평화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연합군과 같이 대항해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워서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겨났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많아지면서 확신에 찬 그런 가운데 용기가 생겼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에 대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강렬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왕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오늘 한번 보세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다. 그래요. 자, 소돔 왕이 먼저 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누구였어요? 베라라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또 영접했겠습니까? 우리 대신에 가서 대신 싸워주고 대신 피를 흘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영접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었겠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이 소돔 왕입니다. 자, 두 번째 왕은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왕입니다. 이 두 번째 왕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참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취하고 있었던 그 재물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인 거죠.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돼요. 자, 도대체 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이 왕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바쳤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 멜기세덱 왕이 누구인지 오늘은요, 이 멜기세덱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멜기세덱은요,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자,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있으면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리고 인간이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대제사장은요,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대표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해 준 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이런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멜기세덱 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왕.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면서 지금 멜기세덱 왕을 또 다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어떤 서열, 거기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멜기세덱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론과 같이 율법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에게만 사실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더 먼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론은 그 후에 나타날 사람이란 말이죠. 아론의 후손에 의해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멜기세덱은요, 아론보다도 먼저 나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족보에 의해서 어떤 서열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멜기세덱 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 멜기세덱에 관련한 이야기들은 5장부터 해서 7장까지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이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어떠한 물리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한다. 줄을 잘 서야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사람 밑에 있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성공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없다면 부모님의 백이 또 튼튼해야 된다. 너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어떤 스펙도 없고 이러면 부모님이라도 백이 튼튼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또 학력이 높아야 된다. 아니면 어떤 좋은 조건의 어떤 취직을 하기 위해서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스펙이 좋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잖아요. 자, 그러한 이런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으로나 어떤 족보적으로나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이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것은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말씀 자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살렘 왕 자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살렘 왕. 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어떤 것을 들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요. 예루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했을 때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알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질 그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떡과 포도주를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저 사람은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게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지고 온 이 멜기세덱을 단번에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래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 왕에게 바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패러다임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틀이 있고요. 어떤 체계가 잡혀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패러다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고착화되는 순간이 되면 이 패러다임을 전부 다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어떤 것이에요? 어떤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제사장이 쭉 되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고착화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런 패러다임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여러분 패러다임이 형성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그런 행동이 있거나 반복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문제 없이 계속 흘러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이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틀로 하나의 체계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만 내딛으면 그 흐름 속에, 그 체계 속에, 그 시스템 속에 내가 발만 내딛으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쓴소리를 하셨겠습니까? 왜 쓴소리를 하셨겠어요? 율법으로 만들어진 어떤 패러다임, 율법을 통해서요, 이들은 재미를 좀 봤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 패러다임 속에 갇혀 놔버리고 자기들은 그 기득권을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깨뜨리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사용하실 때 어떤 특별한 그런 체계와 시스템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요, 그것이 하나의 고착화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러한 것들, 이 팽팽한 그런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패러다임을 깨뜨리려고 우리 주님은 부단히 노력하셨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펼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재판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어떤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일을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틀 안에서,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생각 밖에서요, 우리들의 패러다임 밖에서, 우리들의 시스템 밖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과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과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아진 그런 시스템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요,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